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나를 떠나갈까요? 평생 함께했던 친구도, 사랑했던 가족도 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이것은 한 70대 어르신께서 법당에서 눈물로 하신 질문입니다. 그분은 평생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추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찾아오는 것은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이것은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10명 중 4명이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데 왜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외로워지는 걸까요? 놀랍게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이미 이 문제의 본질과 해답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노년의 외로움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1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이별이 있고 모든 모임에는 반드시 흩어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법칙이니라. 많은 노년층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 하지 않습니다. 명절이 되면 집에 오지만 식사만 하고 서둘러 떠납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스마트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함을 느낍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는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들만의 인생이 있고 그들만의 길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잘 키워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지 평생 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죽음과 이별은 모든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이며 자신만 특별히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집착을 내려놓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 대신 그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옛 친구가 떠났다고 슬퍼만 하는 대신 그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며 고마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부 기대를 버리는 자유.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느니라.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대입니다. 자녀에게 기대하고 배우자에게 기대하고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명절에는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지. 나이 들면 자식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당연함 속에 수많은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챙기는 것도,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도, 친구가 내 편이 되어 주는 것도 모두 감사한 일이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선방에 오래 수행하신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는 성공한 아들이 있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찾아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드님이 좀 더 자주 오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드리자 스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날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에는 자식을 잃고 평생 그리워하며 사는 부모도 많고 자식이 병들어 걱정하며 사는 부모도 많네. 내게는 건강한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가끔이라도 날 찾아와 주니 이것이 바로 큰 복이 아니겠는가. 기대를 내려놓으니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전화 한 통만 해도 고맙고 문자 하나만 보내도 기쁩니다. 친구가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면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행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소유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과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3부 자비심으로 새로운 관계 맺기기.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처럼 직장도 없고 활동 범위도 좁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남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주는 마음입니다. 노년에는 특히 이 자비심이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면 혼자 구석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외로워서 나왔지만 정작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지 못합니다. 거절당할까봐, 무시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외롭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 먼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미소 지으며 다가가면 됩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어디 사세요?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서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4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보시입니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환한 미소 하나도 보시입니다. 둘째는 에어입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행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동사입니다. 상대방과 함께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친구가 많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어르신들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항상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웃어주십니다. 받으려고 하지 않고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4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과거에 갇혀 삽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좋았는데, 예전에 우리 가족은 이랬는데,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과거의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또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중에 늙으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올까? 이런 걱정으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오. 배우자가 아직 살아계신다면 그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십시오. 오늘 전화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오늘 만난 친구와의 시간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어느 날 제가 만난 한 할머니께서는 매일 아침 이런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게는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할머니는 90이 넘으셨지만 항상 밝고 주변에 친구가 많으셨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소중히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5부 외로움과 홀로 있음의 차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많은 시간을 홀로 명상하며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외로움과 홀로 있음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에 대한 갈망과 집착에서 옵니다.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누군가 나를 사랑해줘야 한다는 기대에서 옵니다. 하지만 홀로 있음은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능력입니다. 노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좋은 관계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산책을 하면서 자기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맺어지는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나눔이 되고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줍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람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둘째, 기대를 버리십시오.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자비심으로 먼저 다가가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됩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십시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홀로 있음을 즐기십시오. 이 5가지 가르침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가득할 것입니다.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심으로 연결된 한 사람의 친구가 형식적인 10사람의 지인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느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나이 드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얻고 더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 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